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벌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번 기도의 주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를 방해해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머무는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그 흉년이 그 땅에 들어서 이삭도 원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흉년이라는 건 뭡니까? 농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창대해졌고 왕성해졌고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원래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 흉년인데 그의 농사를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묻고, 그럼 이삭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죠.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뭘 잘못하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배아팠던 사람들이 와서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계속해서 찔러보는 거죠. 나 그냥 그 사람들이 판 우물도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우물을 이삭이 뺏은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통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다 흙으로 막아버린 거죠. 이 당시의 우물은요, 그냥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생존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집 수도꼭지에 이름 지어주시나요? 우리 집 수도꼭지는 앞으로 찰새라고 부를 거야. 아니죠. 근데 간혹 물건이지만 사물이지만 이름을 붙이는 그런 건 어떤 경우죠?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내가 애착을 갖거나.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자기 자동차에 이름 붙여준 친구는 덜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 이 창세기 말씀 26장 말씀을 이제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대요.
자, 우물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물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니까 우물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우물에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에색이라고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엔 더더군다나 지금 이곳이 약간 물이 많은 그런 지대가 아니고 약간 광야 사막 같은 이제 그런 지대인데 무조건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뭐 시골도 우물 파기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에 뭐 우물 파기 이런 선교 가보면요, 한 번 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10번 정도를 시도해서 하나가 터지면 잘 된 거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에서 물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이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좋아요. 자, 이거는 더더군다나 그랄 사람들, 그랄 목자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 판 거고 이삭의 종들이 판 건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다툰다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자,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의 뜻은 공격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하고 같은 어근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또 한 번 옮깁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또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제 다툼이 안 일어나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졌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넓단, 광활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활하게 넓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그 우물에 붙여준 거죠. 근데 이 이삭이 3번 우물을 옮겨 파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당하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삭이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맞고 다 옳아요. 뭐 나쁜 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사단의 공격은요, 때론 우리에게 논리가 없어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진리랑 비진리가 싸우면요, 항상 진리가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논리랑 비논리가 싸우면요, 항상 논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랑 논리가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지 비논리와 논리는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피하는 게 상책일 뿐이죠. 자, 이런 이삭의 답답하고 억울한 삶의 모습이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과 비논리로 무고하게 공격당하는 것 같고 무경하게 억울한 것 같고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로운 터널을 만나면 우물 파서 뭐하나? 어차피 또 뺏길 건데. 해봐서 뭐하나? 어차피 안 될 건데. 기도해서 뭐하나? 어차피 또 똑같아질 건데. 이런 의미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대한 의미가 약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지만요, 포기하지 않아야 그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고하지만 언제 끝나나 싶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문제, 가족 구원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 도대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어느 정도 반포기 상태, 마음을 비운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끈을 붙들고만 있으면 간단하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끝이 나고요. 반드시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만 않으면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희 세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금도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제 눈물 정도는 좀 안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저도 서윤이, 요엘이, 세아 이 세 자녀들 저는 특별히 크게 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제 자녀들처럼 교회 가까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잘 못 믿는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예 교회 밖에 있으면요, 내가 교회에 오면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가까이에 늘 있어서 교회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위에 기도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들으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끝을 보는 겁니다. 문제의 끝까지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도중에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작전을 펼칠까요? 끝을 보지 못하도록, 도중에 포기하도록, 도중에 멈추도록, 도중에 절망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거나 주저앉게 만들면 사단이 늘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끝이 없다고,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아픔은 끝나지 않을 거야, 기도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질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백날 엎드려 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나? 이런 고통과 고난은 끝없이 반복될 거라고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음성,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건 100%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이고 음성이니까. 진짜 절망은요, 내 상황이 지금 열악한 게 아닙니다. 내 지금 처지가 곤란한 게 아니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먹은 게 진짜 절망이고 진짜 끝인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로부터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죽이죠. 노아 시대에는 죄가 온 땅에 관역해서 하나님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죠. 노아 이후엔 좀 괜찮나 싶은데 이들이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고, 하나님하고 맞먹겠다고 바벨탑 쌓죠. 늘 우상, 늘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하는 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늘 그랬어요. 사람들은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돌이키신 적이 없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한 번도 멈추신 적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들을 향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만 더 나아오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상황이 그러기에는 너무 어두운 것 같고 너무 깜깜한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막힌 동굴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뚫린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굴과 터널은요, 상황도 똑같아 보이고요, 과정도 똑같아 보입니다. 동굴도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어두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터널도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어두고 깜깜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이 다르죠. 동굴은 끝이 막혀 있을 수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뚫려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길인지 맞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터널은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뚫어주신 이 터널은요, 그 지나가는 과정은 어둡고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이 길은 끝나지 않아, 이 어둠은 끝나지 않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그러니 멈춰, 그러니 절망해, 그러니 주저앉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고, 이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더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많이 떠나고, 어려울 때 말씀의 자리를 많이 떠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가 사단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찬스죠. 우리를 무너뜨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은 자꾸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 걷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려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삭도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었어요. 양보했어요. 그들을 위해 참았어요. 또 우물 팠어요. 또 와서 또 뺐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근데 참 되게 슬픈 건 뭐냐면요, 사단은 틀린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때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은데,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좀 떨어져 있고 내가 좀 약해 있으면요, 그들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가 때로는 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소리인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면서 아, 맞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걸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닐까, 내가 이걸 멈추는 게 더 나은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사단이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우리 구질구질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너덜너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면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을 버텨야 내일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버티고 살아내야 낙심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의지하고 몸부림치면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부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멈추면요, 그때는 진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약하고 초라해 보여도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다라니까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날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요, 날마다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달라져요. 우린 이걸 누리고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그 꿀벌 한 마리가요 1g의 꿀을 모으려면 몇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되는지 아세요? 1g의 꿀. 꿀벌 한 마리가요 1g의 꿀을 모으려면요 무려 8,000송이 되는 꽃을 찾아다녀야 한대요. 우리가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꿀이 2kg 정도 되는 병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병을 이 꿀벌 한 마리가 가득 채우려면요 몇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되는지 아세요? 1,000만 송입니다. 1,000만 송이. 이 1,000만 송이 찾아다니는 거리를 재면요 대충 지구 2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꿀벌 한 마리가 이 2kg짜리 병 하나를 채우려면 지구 2바퀴를 돌아야 채울 수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 꿀벌 한 마리가 꽃에서 꿀을 모아왔을 때 얼마나 미비할까요? 보이기나 할까요? 그렇게 조금씩 채워서 이 병이 채워질까 싶겠죠. 이래서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물어 나르다 보면 어느새 1,000만 송이를 만나는 거고 지구 2바퀴를 돌아서 어마어마하고 달콤한 그 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들이 모여서 거대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꿀벌이 한 송이 꽃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미비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서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이고 채워지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변하고 있고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인내심이 좋고 뭐 견디는 것을 잘하고 뭐 그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선이 좋은 사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죠. 그에게도 고난의 끝, 아픔의 끝, 슬픔의 끝, 시련의 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욥을 소개하면서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면 그 결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터널의 끝을 향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지 않아도 좋아요. 뭐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엉금엉금 그렇게 기어갈지라도 그 걸음이 조금씩 모이면 하나님이 그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욥만의 하나님입니까? 욥의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욥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욥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욥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의인이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보면 뭐냐면요, 의인도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건들까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넘어지는 사람, 알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가만히 놔두면 안 넘어져요, 안 포기해요, 안 절망해요. 그럼 사단이 어느 쪽 사람을 건들까요? 가만히 놔둬도 포기하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죠. 알아서 넘어질 건데, 알아서 무너질 건데. 그럼 사단은 어느 쪽을 건들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뭔가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건드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요,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뭐 할 줄 아는 거 많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울왕과 다윗왕 참 많이 비교하고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울은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져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이런 어려움 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늘 우뚝 서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누구나 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면 한 번 일어나고, 2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근데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재앙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영적인 가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작은 시련에도 그냥 뒤돌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했는데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건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기도회의 10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하는 건 뭡니까? 이번 기도회 주제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자, 우리가 첫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들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은 다 빼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데, 자, 왕만 간절한 게 아니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제 여러분들도 살면서 깨닫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열매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멈추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물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왕을 원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좀 속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잘 누렸으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하나님 뜻을 잘 따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가는 싸움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봄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바라봄을 놓쳐버리니까 그 삶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반면 다윗은 여러 번의 넘어짐, 여러 번의 실패, 여러 번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기에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가족을 구원하는 거, 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겠사오니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그냥 어영부영 끝나는 그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사오니, 때로는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끝을 향해 이제 우리가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터널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빠르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믿음의 그 걸음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면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그리고 끝내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들, 가족을 구원하는 문제, 아니면 뭐 사업의 문제, 일하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어. 이제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